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쓴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한 3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3년 전인가. 근데 어쨌든 이분 책이 이제 우리나라의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실제 제목은 모든 사람은 신학자다예요. 모든 사람은 신학자다. 네. 근데 그 제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땐 좀 너무 도전적으로 느껴졌는지 우리나라 기독교의 어떤 정서에 맞지 않다고 느껴졌는지 모든 사람은 신학자다라고 얘기하면 뭐 목사님들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그랬는지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으로 바꿨어요. 근데 원래 제목이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학자다. 그래서 원래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학자가 되는 게 맞죠. 이제 신학하면 이제 막 이게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앙이 무슨 학문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신학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신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학은 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근데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냐면은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진정성으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생겼느냐면은 그게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던 게 아니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경건주의라는 그런 어떤 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대표적인 책이에요. 그 경건한 열망에서 필립 슈페너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여기 보면 1635년에서 1705년, 그러니까 17세기에 살았던 분이죠. 1600년대. 독일 루터파 경건주의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립 슈페너. 이거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읽어보시면은 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루터파 신학자죠. 루터파. 그 종교개혁을 보통 시작한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얘기하죠. 아주 일반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어떤 미신에서 벗어나야 된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인간의 전통을 말씀보다 우위에 두는 그런 생각에서 오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이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뭐 영국에는 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고 루터 이전에 그다음에 뭐 보헤미아의 이안 후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온 사람이 마틴 루터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로 시작해서 이제 뭐 장 칼뱅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종교 개혁이 나타났죠.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는 종교 개혁. 근데 어쨌든 그 종교 개혁이 있고 나서 이제 시작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개신교하고 그 로마 카톨릭 사이에서 이렇게 논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만 이제 싸움이 그 사이에만 있었으면 다행일 텐데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요 사이에만 있었으면 다행일 텐데 실제로 이제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개신교 안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막 서로 이단이라고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뭐 마틴 루터가 이제 1세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 종교개혁에서 1세대가 마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같은 시대 사람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 쯔빙글리.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가장 큰 두 축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주 협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 사람이 이제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웠느냐? 뭐 가지고 싸웠느냐? 떡과 잔. 이 쯔빙글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떡과 잔이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냐?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다. 상징. 이거 상징일 뿐이다. 근데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루터는 이제 이전에 루터 이전에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보통 화채설이라고 얘기해요. 화채설. 그러니까 몸으로 변한다 이런 뜻이죠. 떡과 잔이 신부가 이렇게 들고 뭐라고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는 거예요. 화채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빵과 포도주인데 실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야 이게 무슨 미신이냐 무슨 화채설이냐 하고 이 말도 안 된다.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임하신다. 이게 그냥 단순히 상징이 아니고 이 떡과 잔이 우리가 이걸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기념할 때 그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임하신다. 떡과 잔에. 그거 가지고 대판 싸운 거예요, 둘이. 둘이 진짜 대판 쯔빙글리가 죽으니까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드디어 이단이 죽었다. 이렇게. 네? 엄청나게 싸웠어요. 이 쯔빙글리도 싸우고 루터도 싸우고 루터랑 이 쯔빙글리 사이에서 이제 이 1.5세대죠. 여기가 1세대. 1.5세대가 이제 칼뱅이에요. 칼뱅은 이제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찰스 스펄전 있죠. 찰스 스펄전이 스스로 얘기하죠. 나는 칼뱅주의자다. 찰스 스펄전에 그래서 그 성경의 가르침들이 대체로 칼뱅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따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칼뱅은 이제 유아 세례를 주장을 했는데 스펄전은 유아 세례를 아주 분명하게 배격했죠. 그러니까 성인이 된 신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거듭나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이해력이 없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세례를 받는 거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반대를 했어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칼뱅과는 다른데 칼뱅의 몇 가지 교리, 보통 5대 교리라고 하죠. 5대 교리. 5가지 교리를 이제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그게 맞고요. 어쨌든 이 칼뱅이 이 중간에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 두 형님들의 어떤 화해시키느라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칼뱅 이후에도 이 루터 쪽에서도 막 그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루터 안에서도 루터가 죽은 다음에도 이 안에서 막 갈라지고 특히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 루터파라고 불러요. 칼뱅을 따르는 사람들을 칼뱅파라고 부르지는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개혁주의. 근데 이 안에서 막 서로 여러 가지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막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경건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야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신앙을 하지 말자. 신앙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가슴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너무 단순화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17세기죠. 17세기, 18세기.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교리예요, 교리. 교리라고 하니까 말이 이상하죠. 진리입니다,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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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리. 달리 얘기하면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의도가 좋았지만은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머리가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도 해야 된다. 가슴이 중요하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만 남아요. 가슴으로만. 느낌. 감정. 진정성.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으면 참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정성. 근데 진정성 있게 거짓을 믿을 수도 있죠. 진정성 있게 속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진정성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복음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는 없는데 마치 자기의 진정성이 참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경건주의고 나중에 가면은 이게 뭐하고 만나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세상의 사상, 문화, 그 사상과 문화를 연구하는 걸 보통 문화사를 연구한다고 하죠. 문화사 혹은 문예사, 문학과 예술의 역사. 이 문예사에서 어떤 흐름과 만나게 되냐면은 낭만주의라는 흐름과 만나게 돼요. 낭만주의.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낭만주의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인간의 이성이 모든 걸 이제 이성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성을 중시하면서 이성의 힘을 믿으면서 여기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제 이때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은 이제 최대한 이제 산업혁명에 이제 값싼 노동력을 얻으려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근로 환경 같은 걸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지나치게 막 부려먹은 겁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인간이 비인간화가 돼요. 비인간화. 그리고 이때 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막 지날 때 사람들이 많이 비판했던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은 공장마다 굴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굴뚝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른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애들이 굴뚝 청소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주의의 폐해다 이게. 이성주의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성은 이게 문제가 많아. 감성이 중요해. 감성. 제가 이제 뭐 옛날에 지나갔던 일들에 대한 어떤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이 판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이 판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아는 것이 정확하게 옳은 것이냐를 생각하기보다 뭔가 편안한 느낌이 있다. 여기 오니까 뭔가 편안하다. 혹은 어떤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이 녹아내린다. 어떤 모임에 갔더니 참 잘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그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마음을 다하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볼 때 그럼 마음은 뭐냐? 성품은 뭐냐? 뜻은 뭐냐? 힘은 뭐냐? 뭐 또 어떤 다른 구절에서는 목숨을 다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럼 이게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물론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은 보통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같은 걸 반복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형상과 모양은 그럼 각각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일 수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내면과 외면에 있는 모든 것이죠. 내면과 외면에 있는 모든 것.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내면에 어떤 주신 능력이 있죠. 그럼 그게 이제 흔히 마음을 다하라고 했을 때는 감정만 생각하는데 지성도 있어야 됩니다. 지성. 이해죠, 이해. 이해력. 지식. 감정. 혹은 감성. 그 다음에 의지. 의지는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밖으로 이게 지성과 감정이 움직여서 겉으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의지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하라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감성과 의지를. 지정의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지정의. 근데 사람들이 막연하게 여기서 여기만 생각해요. 여기만. 신앙은 여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하고는. 뭔가 감정이 막 이렇게 좋은 감정이 북받쳐서 뭔가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빼고 감정과 의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시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감정이라는 게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은 지식에서 와야 돼요. 지식에서. 내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뭔가를 알았어요. 근데 그 알게 된 게 사실이죠. 사실. 진실이어야 됩니다. 진실. 내가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를 알게 돼서 그 알게 된 사실 때문에 어떤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든 그 내적인 기관이 다 동원돼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건너뛰어요. 요즘 교회들에서 어떻게 하느냐?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음악을, 교회 음악, 통성기도, 방언기도. 그래서 감정을 막 북돋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합니다.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그러니까 이게 가짜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어쩌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는 어떤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은 뭐 우리가 기독교가 잘못된 상황을 극복할 그런 걱정까지 할 처지가 아니지만은 극복하려면은 아예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걸 잊어야 됩니다. 한동안. 왜냐하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세상에서도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통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선동을 해요. 선동.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냥하는 곳이 감정이에요. 머리를 겨냥하지 않고 감정을 겨냥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 순서를 지키세요. 먼저 머리를 겨냥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진리를 말씀하세요. 진리를 이해시켜요. 진리를 이해시킴으로 합당한 감정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세요. 이 순서가 항상 지켜져야 됩니다. 항상. 거기 히브리서 10장 9장 9장 14절. 그 영어 공부 한번 해볼게요. 헬라어 공부랑 영어 공부. 9장 14절에 보면은 제가 이걸 찾아볼게요. 여기서. 히브리서 9장 14절. 장 14절. 막 네이버 부동산이 나오고 난리네. 한기청정기. 그럼 이게 이 인터넷에서 이제 bibleHub.com 하면은 이제 이거 보실 수 있는데 여기 9장 14절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영어 번역이 나와요. 여러 개가. 근데 여기서 여기 IN interlin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헬라어하고 그러니까 원어죠. 신약 성경은 원어하고 영어 대역이 나와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14절에 보면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지난번에 그 양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백종원 공주님이 그 양심을 성구사전을 찾아서 이제 형제님들 방에 올리신 것 같은데 양심이라는 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 이걸 좀 키워볼게요. 이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기 이걸 이제 눌러보면은 이게 헬라어고 이게 영어 번역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게 영어로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끊어지는데 soon 여기서 이게 함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 그대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S-I-O-N. 그럼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 뭐 이런 얘기 하죠. 심포니 오케스트라. 심포니가 이제 함께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죠. 폰이 소리고 심이 이제 함께. 그러니까 심포니. 이게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그리고 이거 에이데이스라는 이 단어가 보다입니다. 보다. 그러니까 함께 보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보다. 함께 보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게 안다라는 말의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봤다. 내가 안다. 내가 봐서 안다. 그러니까 함께 알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거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컨이 함께란 뜻이거든요. 이게 앞에. 이게 함께란 뜻이에요. 그리고 옆 뒤에 보면은 이건 좀 익숙한 단어인데 사이언스. 사이언스 과학이죠. 과학. 그러니까 양심이 과학입니다. 과학. 이게 좀 시대착오적인 얘기긴 한데 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양심 뭐냐? 함께 안다. 함께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함께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뭘로 섬기느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 양심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성구사전에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다. 양심으로 하나님을 안다. 근데 그 양심이라는 말이 양심이 일종의 사이언스입니다. 과학이에요, 과학. 좀 시대착오적으로 얘기하면 과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난 하나님을 느낀다. 사람들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느낀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낀대요. 물론 그걸 다 부정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그 느낌은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하면 과학적인 지식에서 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 완벽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앞뒤가 확실하게 맞는 지식. 그 다음에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의지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려고 해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한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이. 이 사이언스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기의 진정성을 믿어요. 자기의 진정성. 그래서 성경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서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성경을 성도님들이 각자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죠. 형제들이 서로 여기서 말씀을 교제한다는 거는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뭘 살펴보는 거냐 하면은 아까 세영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살펴보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그 논리가 굉장히 그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살펴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살펴보느냐? 예수님을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관찰함으로써. 예수님의 성품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내 영광을 누가 나타낼 것이라고 했죠?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죠. 근데 그게 성경을 볼 때의 어떤 주된 관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 규율이 아니에요. 결국에 성경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으로서 사셨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도 먼저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게 성경 전체의 얼개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